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인데 그 이면에 숨겨진 뭐랄까 내부적인 도전도 있었고요. 또 외부 박해 속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그 담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는 이게 전부라고 내놓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딱 짚어내요. 이건 뭐 사람을 속인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다.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헌금을 얼마 냈냐, 안 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막 시작된 공동체의 어떤 기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 또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일을 듣고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공동체의 순수성, 또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공동체를 좀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성장을 좀 방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을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훨씬 더 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건이 공동체 안에 있던 어떤 거짓이나 위선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공동체의 진정성을 더 강화시켜서 더 큰 영적인 동력을 얻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적인 동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닿으면 병이 낫지 않을까 막 기대할 정도였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근처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단순히 소문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니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실제적인 치유와 변화가 눈앞에 보이니까 메시지의 설득력이 더해지고 공동체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 교회가 가진 그 역동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반발도 거세지죠.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 그룹, 특히 부활 같은 건 안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내서는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인간적인 어떤 방해나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서 공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어겼다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유명하죠. 아, 네, 그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선언은 뭐랄까요? 신앙 양심과 세상 권력 사이에서 갈등할 때 기독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이후 기독교 역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회 분위기는 거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격앙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주 존경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좀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네, 가말리엘은 좀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요. 만약 이 사도들의 일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어차피 저절로 망할 거다. 하지만 만약 이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라면 당신들이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일종의 시간을 두고 보자.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순수한 지혜라기보다는 당시 로마와의 관계를 좀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 아니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말리엘의 조언 덕분에 사도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공회가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다시 경고한 뒤에 놓아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건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매 맞고 나왔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는 날마다 성전에서든 집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을 좌절의 이유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위한 영광스러운 대가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어떤 강력한 내적인 동력, 그 확신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5장은 짧은 내용인데도 그 안에 공동체 내부의 정직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통한 성장, 또 거센 핍박과 초자연적인 구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기쁨까지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면모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따른다는 것의 무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 그 가말리엘의 질문 있잖아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이나 어떤 주장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일지 아니면 혹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